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찬양도 종려주일에 맞는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주님이 메시아로 오신 줄 믿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과 연관이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시면서 현관으로 오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오늘 교회학교에서 종려주일 시청각 교육을 한다고 진짜 나귀를 섭외를 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생겼길래 보니까 이게 예사로운 나귀가 아니더라고요. 영화 배우랍니다. 영화에 출연했던 나귀가 왔는데, 예배 마치시고 나가시면 보실 수도 있고, 보니까 작은 나귀가 온 줄 알았더니 큰 나귀가 와서 아마 가벼운 분들은 태워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절정을 향해 가는 주일입니다. 또 이번 한 주 세일의 새벽기도의 마지막 주의 주제는 경건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려면 주님에게 가까이 있어야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새벽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 머물며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일에 이제 한 주 남았는데 남은 한 주도 끝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본문으로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의롭게 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얻게 되는 참된 자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예전부터 불리는 별칭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심각한 영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주의에서 온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논리는 나름대로 정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좋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약에 있는 율법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또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진짜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뭔가 인간적인 노력이 덧붙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플러스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적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가운데 정리해 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죄인이 판사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실제로 죄가 전혀 없어서 무죄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넘어지기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의는 없다 말씀하잖아요. 모두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핵심인 칭의라고 하는 거죠.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내가 만든 의, 내 안에 있는 의가 아니고 밖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봉사하고 잘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메인 신앙,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진단하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일에 잘 단장하고 나오시느라 거울을 많이 보셨을 텐데, 거울을 왜 봅니까? 혹시라도 엉클어진 데가 없는지,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보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거울이 내 얼룩을 지워주지 못합니다. 거울이 내 얼굴을 씻겨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거울을 더 보고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는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흠과 티가 더 발견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신앙 고백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내는 이 사순절,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주께 더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일의 첫 주간에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이유입니다. 지난주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에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또 이번 한 주는 우리 믿음의 정수인 십자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그 7마디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한 주로 보낼 것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죄인은 죄인인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게 만드는 무지의 죄이죠. 마치 치명적인 병에 걸렸지만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제대로 된 진단이 없으니까 해결 방법도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약의 율법과 형식에 매여서 불완전한 처방전인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돌팔이 의사에게 목숨을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에 충분함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고향 동네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서였습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주님께서 읽으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이 공생에 이루시게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신 거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사탄의 통치 아래 포로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고행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그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유능함을 붙잡는 일입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는 0%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말씀 앞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내 신앙이 기복이 생기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좀 하면 세일회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하면 좀 내가 신앙이 자란 것 같고 당당해지고, 그러다가 하루 잠들어서 깨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에 참석 못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위축되고 또 낙심하고 하면 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산다는 건 여전히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컨디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된 주님의 공로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도, 오늘의 죄도, 미래의 죄까지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보혈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있는 정복자의 모습, 그런 개선장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하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종려주일에 입성을 하셨을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교독으로 읽었던 스가랴서의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래전에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두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백성들이 구약의 말씀이 약속된 메시아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유치부가, 교학교가 시청각 교육을 한다고 나귀를 데려다 놓은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죠. 아마 유치부 어린이들이 이제껏 살면서 가장 인상적인 종려주일이 될 것입니다. 나귀를 타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탈 거예요. 그렇죠? 종려주일이 뭔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선생님들이 설명은 하겠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메시아가 그런 모습을 하고 온다라는 것을 어디선가 들었겠죠. 말씀을 누군가 전해주었을 것이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호산나 외쳤지만 그들의 모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뒤로 변화된 모습,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그들은 죄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호산나 환호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종려주일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1장에 나오는데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나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온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폭력을 행사하시는 보기 드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온유하신 주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장사를 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장사꾼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렇기도 했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부패한 제사 제도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가 표현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 속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를 하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에 한 번 이상 희생제사를 위해서 그곳에 와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와서 제사를 드리니 예루살렘 성전에는 항상 짐승의 피가, 또 그 짐승을 잡는 그런 피 비린내가 끊이지 않았겠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속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살아가는 비참한 방식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고한 생명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희생양입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분이 없는 이 싸움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탐욕과 죄와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약한 자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죄인의 그런 비극의 고리를 끊으러 오신 겁니다. 구약 제사의 절정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순간이 제사의 절정이죠. 왜요?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가지고 그 제물이 죽는 겁니다. 짐승이 피 흘리며 죽어갈 때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나를 대신해 죽는 저 생명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성전 제사는 이제 형식만 남았습니다. 푸죽간에서 고기를 잡듯이 아무런 감동도 회개도 없이 그저 율법의 형식 껍데기만 남은 제사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채찍으로 제물이 될 짐승을 내쫓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 기록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2장 15절 이하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를 쫓아내셨고 비둘기는 날아가니까 아마 이렇게 가두어서 가지고 있었겠죠. 그 비둘기의 주인들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제물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될 그 짐승들을 다 쫓아내신 겁니다. 성전에서 제물이 될 짐승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럼 우리에게 뭔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영원히 드려질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육체가 참된 성전이고 십자가에 찢겨질 그 몸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는 짐승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는 기도의 앞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는 그런 기도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하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사함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갈등의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기에 충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성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신 자리입니다. 그 사랑이 이제 우리를 새로운 신앙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단순히 죄사함의 티켓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이 이번 한 주간에 암송할 요절입니다. 아마 이번 주 요절이 지금까지 가장 긴 요절인 것 같지만 또 논리적인 말씀이라서 잘 외워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 신앙의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연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 어느 한 시점에 이미 완료된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죄로 오염된 옛 자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 할 때는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미움이 올라오고 사랑하려고 해도 내 안에 이기심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 의지로 선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죽은 옛날에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새롭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삶의 운전석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단순히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수준이 아니라 내 인격과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로 완전히 이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나의 손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나의 입술로 평화를 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랑하기에 충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기에 충분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이제 시작될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는 말씀을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과거의 제사는 죽은 짐승을 드리는 것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신다면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끝까지 인내하며 품어주는 것이고,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손을 내미는 이 모든 삶의 예배가 가능해지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데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위협한다는 거죠. 넌 아직도 부족해. 넌 여전히 죄인이잖아. 십자가로 다 될 것 같아. 자꾸만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죄를 들추어낸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싸움을 치르고 있는 군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성경은 우리가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옮겨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싸움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이 패전국이 되었죠. 그런데 필리핀 정글에서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45년 이후에 29년이나 더 숨어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병사, 일본군 병사인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전단을 뿌리기도 하고 방송을 하기도 했지만 이거 다 가짜 뉴스야. 그러고는 계속 필리핀 정글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어 처절한 싸움을 혼자 싸웠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오늘날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고 어둠의 통치는 끝이 났는데 여전히 죄의 포로가 되어서 벌벌 떨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다시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고 죄 가운데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리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죄로 인해 넘어진 그 자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다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고난주간 동안 우리 가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기에 이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아 헤매는 죄인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에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의 사람이 될 때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사랑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잘 간직하셔서 이번 한 주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의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절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함에도 내 힘과 의지와 공로에 의로워지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일에 이제 남은 한 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